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누이트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늑대를 사냥하며 사는데요.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좀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칼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얼음 속에 묻어둡니다. 그러면 늑대가 어떻게 할까요? 피냄새를 맡고 오겠죠. 그러면서 피냄새가 나는 곳을 알면 핥기 시작할 거예요. 혹시 그 속에 내가 먹을 뭔가 있나 하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칼에 피를 묻혀두면 칼이 얼지 않겠습니까? 얼음 속에 묻어두면. 그래서 이 늑대가 그 얼음 속에 있는 그 피맛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핥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칼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늑대는 바보같이, 그죠? 우리 같으면 알겠는데, 늑대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그것도 구분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피맛을 본 늑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 피냄새, 피의 달콤함,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핥는 거예요. 그런데 칼에 묻어있는 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러면 금방 피냄새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늑대는 계속해서 그 칼을 핥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혀가 얼음에 마비되다 보면, 그렇죠? 그 칼에 이 내 혀가 잘려서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비된 그 혀가 잘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가 쏟아지니까 늑대는 그냥 그 피맛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늑대는 자기 피를 쏟고 그 속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좋은 말 하는 것보다 싫은 말, 좀 험담하는 말을 아마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뒷담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하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을 같이 이렇게 떠들다 보면 그 재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달콤함에 무너져서 험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혀가 잘려서 죽어가는 늑대와 똑같은 상황을 그가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렇잖아요.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을 빌어주라. 그럼 너희가 빈 복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간다?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갈까요, 결국? 결국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결국의 손해는 누가 봅니까?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행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들, 이웃들, 사람들에게, 그죠? 나의 말과 행동이 좋아 보이는, 야, 그래도 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예수 믿고 나더니만 좀 달라졌는 것 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망하는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제물을 드리는 그 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예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보다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니까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블린젤러라는 학자는 이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D 26년경에 가이사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D 36년경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그렇게 자기의 책에 기록합니다. 6월절 절기 도중에 유대인이 3,000명 혹은 2만 명 가까이 살해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뭐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아니면 유대인 그 유대 절기 가운데 6월절 절기 가운데 일어났던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해받은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뉴스를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겁니다. 죄가 있어서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누구와 비교할 만한 저 사람보다 그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말에 대해서 곡해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좀 삐뚤어져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들만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그런데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들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그들에게도 올 수도 있고 너희에게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는 사건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달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아니면 그 기준에 지나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오는 것, 그 사건을 우리가 그죠?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억울한 사건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당연한 사건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 일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가정에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와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보다 한 달이 건너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멀쩡한데, 그죠? 남편이, 아내가 나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런 사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가 그런 사건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형제들이 나 때문에 사건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건이 생기느냐? 왜 이 사건이 오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비난할 수도 없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망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사건이 오면 왜 이 사건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사건이라 그래서 정말 사람을 자동차를 몰고 가다 치는 사건이라든지, 그죠?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가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저지를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녀들에 있는 문제들, 부부간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오늘 혹시라도 내게 일어나는 건강상의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답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사건이 온 것,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사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직 이 망하는 사건이 왔고 또 오고 있고 또 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죄의 종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구속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 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불어닥친 망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앞에서 나는 원인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어떻습니까? 사건 앞에서 원인을 찾는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 오기 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그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네, 나는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돌이켜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생각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다니면서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를 했을까요? 적국인데,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냥 망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대충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가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멀찍이 있었습니까? 초막을 짓고 그 박농굴 아래 누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이 언제 무너지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죠? 그죠? 가장 미천한 종들의 아이들부터 왕까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9절에도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지만 그가 그의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건이 오기 전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늦었다 하더라도 사건이 오고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사건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근심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 기상은 그렇게 알 수 있으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허리가 찌뿌둥하면 오늘 비 오겠다. 무릎이 쑤시면 비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날씨도 우리가 잘 알아맞히면서 왜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왜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이 닫혀버리면,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영이 닫혀있고 영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듣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 주셔서 나를 만나는 그 만남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고 나의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매일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건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할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내가 왔지만 열매를 그 나무에게서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에 포도원 주인의 그 말에 대해서 포도원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원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 찍어버리란 얘기 뭡니까? 나무를 다른 걸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죠? 그 땅을 놀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다른 유실수를 심어서 열매를 얻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나무에게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나무가 이제 자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2년, 3년이 지나가면 열매가 맺을 수 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나무에게 충분한 영양분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열매가 없다면 오늘 주인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 때문에 이 땅에 영양분을 공급한 것이 헛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똑같은 열정과 그리고 똑같은 그런 수고를 가지고 다른 나무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 나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하다는 얘기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말라서 죽었더라. 뿌리째 말라서 죽었더라. 그런데 성경은 기막히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건 억지일까요? 예수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열리는 때에 와서 달라 해야지. 그죠?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와서 열매 달라 하면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나무의 어떤 모습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를 뽑아내고 그 나무에 더 좋은 곳에 심겠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딱 놓여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죠? 댕강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떨어질까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댕강하고 똑똑 굴러서 떨어질 수 있는 거에 지옥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발 그 도끼 좀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해야겠죠. 그러면서 정말 열매가 맺히도록 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의 그 사명을 저 최선을 다해 살아서 비록 열매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정말 잘 살아왔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시간을 아마 내가 생각해도 좀 헛되게 보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소망과 아름다운 내일이라는 결실을 맺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얘기할까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할까요? 네,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 충분한 시간을 누리고 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그 땅에 심겨져 있던 것과 같이 우리가 50년, 60년, 70년, 90년 이 시간을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말 난감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는 어떤 게 다행입니까? 우리에게 변호사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만 더 제가 땅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름을 주겠습니다. 나무 주위에 땅을 파고 그 뿌리에 거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이제 물을 주고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우리에게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주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내가 다르게 살아가면 그 기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고 걸음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걸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항구로 평안히 들어갈 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 그것을 공급받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아버지 앞에 세우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나의 삶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고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끝없는 희생, 예수님의 이 끝없는 섬김,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드려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시간이 충분하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보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이제 열흘 동안 먹고 즐기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그죠? 나에게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는 끊어내야 됩니다. 죄는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죠? 감추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라 가는 전까지 내가 살아있은 이때에 다 고백하시고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당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 그런 삶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받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